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어제는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믿음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미사일보다도 무섭고 강하고, 또 하버드 대학 졸업했는 것보다 지식이 많이 쌓은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하면 율법의 가장 율법을 다룰 때 안식일을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엄청 큽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가지고 은혜가 되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참 속는 겁니다. 믿는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신념이었고, 믿는다고 했는데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입장을 그냥 생각했는 거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66권 전체가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으라, 믿지 않으니까 믿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몇 절만 읽어도 나는 믿고 있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없이 너희들은 크게 오해하였다, 천국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였다, 그리고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믿으면 산다, 그런데도 죽어가면서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을 비벼서 입에 넣는 제자들을 보고 따라가던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이제 따져 묻습니다. 이제 이것은 남의 밀을 뜯어 먹었다고 따지는 게 아니라 안식일 날 먹었다는 겁니다. 이삭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는 추수를 한 겁니다. 이 원래 안식일에 금해야 될 3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원래 이삭은 추수를 하고 나면 그 바닥에 떨어진 것을 가난한 사람이 줍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라 먹은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예수는 그냥 내버려 뒀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따지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 얘기는 예수의 제자들은 가난했다, 정말 먹을 게 없었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하는 것은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너희들이 율법에 매여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율법에 매이면 하늘에서도 안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자유로워야지 천국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이 자체에서 매여버리면 천국 입구에도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닮아라,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사울이 정신이 이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막 잡으려고 체포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할 때 이 다윗은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 보니까 높 땅에 아히멜렉 제사장을 갑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먹을 거 좀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히멜렉은 다윗을 잘 알거든요. 다윗이 왕 밑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왕 밑에서 수금을 타고 이런 훌륭한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 하는 그런 다윗을 더 높이 보기 때문에 아히멜렉이 당연히 알죠. 그래서 아히멜렉이 달라고 하니까, 지금 보통 우리 먹는 일반적인 밥은 없고 이제 제사 지내고 남은 밥이 있다. 이제 여기서는 떡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밥이 그게 이제 뜨거운 아직까지 식지 않은 그 더운 떡인데 그게 이제 그 내린 떡이 있다. 올렸다가 내린 떡이 있다. 그거를 너희들이 그 청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도망을 와서 놋땅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 보통 여행이라도 3일 동안 깨끗한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진설병을 더운 떡을 그 거룩한 떡을 먹게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면서 너희들 법만 지키지 마라. 사람 살기 위해서는 이 법이 왜 필요한지를 의도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사실 제사장도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죠. 그런데 절대로 민수기에 보면 쉬게 안 합니다. 안식일 날 드리는 번제는 안식일 번제가 또 따로 있습니다. 보통 그 안식일이 아닐 때는 상번제라고 해가지고 늘 태우는 번제가 있지만 안식일 날 드리는 번제는 안식일 번제를 해서 또 더 드립니다. 오히려. 그래서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범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을 어겼다는 건데 이건 법이 중복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제사장은 해라. 안식일에 누구도 하면 안 된다. 이 둘이 중첩이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무조건 그런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돈을 벌고 쉬지 않고 달려가고 그런 것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사랑에서 나온 법이 이 율법이지 너희들을 죽이려고 안 심으면 죽인다. 그렇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할 표현 방법도 없었고 그렇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말 입 띄는 순간 그거는 신성 모독죄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편안하게 예화를 들어서 우리가 안식일 날에는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이 있지만 이런 것까지는 너희들이 모르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5절을 읽으면 어떤 생각을 드냐면 율법은 살리는 율법이다. 살리는 율법은 결국은 예수님은 사랑으로 표현을 하죠. 그 살리는 율법, 사랑이 참 큰 율법이다. 지금까지 있는 율법은 사랑이라는 율법, 첫째가는 계명에 의해서 다 그냥 허물을 덮을 수 있다라는 글을 얘기하죠. 그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첫 번째 계명, 제1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사랑이인데 그게 살리는 안식일이고 살리는 제사장이고 살리는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안식일날 성전 제사장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살리려고 하는 거지 죽이려고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우리가 대법원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잘못하면 상소를 해서 대법원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까지 올라온 것은 그 형을 감해 주든지 면제해 줘야 됩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왜냐하면 법은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해 주려고 하는 거고 억울하니까 대법원에 올린 건데 대법원에서 오히려 중죄를 반대로 뒤집어가지고 중죄를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안 맞는 거. 원래 제도 자체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하는 대법원 만들어 놓은 건 억울한 걸 그걸 해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걸 뒤집어 버리면 이건 법 체계 자체의 근본 취지가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 하면 대법원에 가면 전부 형이 감해지니까 무조건 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말이 안 됩니다. 대법원이면 끝나야 되는데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까 대법원 말고 또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이 끝이 없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용서 아니고는 안 됩니다. 이거는 사랑 아니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끝까지 이 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10계명 가지고 안 되니까 지금 39가지 일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실은 뭐 50 몇 가지로 나중에 이제 되고, 지금 현재도 50 몇 가지로 이제 유대인들은 사용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헌법만 가지고 안 되고 그 많은 세부 법이 있고 시행세칙이 있고 시행규정이 있고 또 실법이 있고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가 필요하고요. 우리는 그 법이 끝이 없습니다. 계속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님은 그만 서도 제일 첫 번째 법만 지켜라. 그게 사랑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6절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 큰 거는 제사장도 크고 성전도 크고 안식일도 크고 다 큽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안식일이고 제사장이고 성전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지금 설명하려고 성전을 얘기합니다. 성전보다 내가 더 크다. 왜 그러냐면 성전엔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원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이 율법을 갖다가 사람을 죄를 만들어 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여야 되는데 그 죽이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서 살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거기에 속죄소에 계시고 성소에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풀어야 된다.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풀어야 된다.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운명하실 때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지잖아요. 이제 율법도 속죄소도 지금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전부 다 합니다. 더 큰 사람이 오면 더 못한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우리 두목인 줄 알고 이렇게 거기서 엎드려서 모든 명령을 수행했는데 그보다 더 위에 우두머리가 와가지고 딱 말할 때 그 사람은 우리하고 똑같이 엎드려서 같이 굴복하고 명령을 복종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복종해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 없고 우리가 제사장이고, 유대인이 필요 없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고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나 율법이나 제사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최고 큰 것을 따름으로써 그것이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들으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려고 속죄소에 앉아서 그러고 있는데 제사만 드리고 나는 안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해놓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사해 주는데 제물만 드리고 가는데 난 제사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들이 사실은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래서 내가 용서해 줄게 하고 용서해 살리는 것을 되게 좋아하시는, 용서해 주는 것이 좋아하는데 내가 먹지도 않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냄새를 핀고 그런 것만 하고 가버리면 나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 냄새 싣고 그 다 싫다는 거죠. 아니 그때 향기로운 냄새가 좋다 했잖아요. 기름치 태우고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 기뻐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죄를 용서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을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징역 30년 빵 때려놓고 그러게 그 다음에 나오면은 그것을 면해 주는 거예요. 면해 주는 건데 면해 주지 않고 30년 넣어놓고 탈출하면은 40년, 한 번, 두 번 탈출하면 50년, 세 번 탈출하면 종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교화가 되고 재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판을 뭐하러 합니까?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교화가 아니고요. 용서하는 게 교화고 교도고 우리에게 용서만큼 큰 교화는 없고 교도는 없다는 겁니다.
무슨 교정 해가지고 교도소 가면 뭐 교정위원회도 있고 뭐 천주교도 오고 기독교도 가고 뭐 불교도 가고 가서 교정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행사를 하지만 그게 교정이 안 되는 거죠.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떼거리로 대든다고 해가지고 상처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 치료가 법이 있어야 되지. 많이 모여든다고 해서 조문객이 많다고 한다고 해서 조문객이 맞나요? 조문객은 죽을 때 하는 거고 저기 병원을 가는 그거를 문병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병이 낫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죄를 사하면 죄가 없어지는데 죄를 뒤집씌워 가지고 죄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그건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면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용서하면.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도 판결을 내리고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게 그게 사함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랬을 때 우리가 네가 무엇인데 죄를 사하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그게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주인 보고 네가 누군데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주인이다. 그럼 네가 건방지다.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죽이는 건데 결국은 예수님처럼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눈치를 보니까 그런 소리 못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신이고 내가 신의 아들이고 내가 모든 건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천주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붙잡아다가 아무나 얘기하면 미쳤다고 하지만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그 얘기하면 바로 붙잡아가지고 교단이 어디냐 제명해라 이단이다 뭐 이렇게 해버렸죠. 그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면서 나는 자비를 원한다. 그래서 용서를 해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그 율법은 인자가 마음대로 하는다. 그리고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는 거죠. 산자의 하나님. 죽은 뒤에는 너희들이 뭐 율법을 지키고 죽었다. 그거는 율법에 자유하다가 죽으면 그것은 순교지만 율법에 매여가지고 죽은 거는 그건 순교가 아닙니다. 율법에 자유하다 죽은 예수님처럼 그게 순교죠. 예수님처럼 죽는 게 순교지 순적하게 죽는 게 순교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죽어야 되지. 사람이 말을 듣다가 죽으면 그거는 순교가 아니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율법이 아니고 율법이 완성하다. 다시 말해서 제1 율법을 지키다가 죽는 것은 순교라는 거죠. 그래서 범법으로 죽는 자를 살리는 하나님은 믿는 그 믿음의 은혜로 사는 자가 의인이다. 그러니까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살린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뭘 믿는데 별의별 소리 다 해도 다 소용없고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신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사는데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다른 무슨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저께 산에 올라가 보니까 산마다 그게 돌을 쌓아놔요. 이게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타고나면서 뭔가를 공을 들이고 싶은 탑을 쌓고 싶은 그런 마음을 준 것 같아요. 벌이 집을 짓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자꾸 이렇게 쌓고 싶어 하는. 그리고 그게 자기의 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근데 성경은 믿음이
너희를 살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에 이제 딴 얘기합니다. 이제 딴 얘기가는 같은 이야기인데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안식일의 제사함,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실습까지 해가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당연히 괜찮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병 고친다.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공포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회당에 딱 들어가면요, 회당에는 분위기가 아주 싸늘합니다. 뭐 깎아주고 덤으로 주고 이런 말 자체가 거기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시장에서는 하는 거고, 회당에서는 오직 몇 조 몇 학 거기에 의해서 몇 대의 태형을 가하고 당의 출입을 금하고 출교를 시키고 이런 얘기만 주로 회당에서 하게 되는 거죠. 율법을 이제 다루는 회당이죠. 그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큰 일을 행합니다.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실습으로. 손 마른 자. 손 마른 자라는 것은 손을 못 쓰는 자를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말라서 이제 움직이지 못한다는 뜻이죠. 한쪽이 이제 못 쓰는 외팔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고쳐줄 거다. 그러니까 이제 회당에 이제 유대인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갖다 놓고, 고치기 전에 이제 죄를 지으면 이제 잡으려고 이제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 정인들 앞에서 하려고. 이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병을 고칠 겁니까? 이런 말일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옳습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막바로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양이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은 안식일 날이라고 안 꺼내겠느냐? 안식일 지난 뒤에는 죽을 건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양 보다가 귀하지 못하냐?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원래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라고 만드는 건데, 안식일에 선은 안 행하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잘못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을 오라고 해놓고 손 내밀어라. 그리고 고쳐주고 회복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율법에 매이면 천국 못 간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천국을 못 보잖아요. 이 땅 위에서 막 예수님을 길을 선포하고 그렇게 했지만,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이미 천국은 임했고 이미 하늘나라가 왔는데도 세례 요한은 또 물어본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천국을 맛보지 못한 거고, 그래서 결국은 천국은 못 본 상태에서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손 마른 병자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앞으로 죄 더 지으면 너가 죽는다, 이렇게 그 죄에 눌려서 풀리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살다가 예수님이 와서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니는 손이 말랐지만 저 사람들은 머리에, 뇌 속에 문제가 지금 한쪽이 지금 외파리가 돼가지고 다른 걸 못하고 있다. 니는 지금 이 문제가 안다면 저 사람보다 오히려 더 한 단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 사람은 다시는 내가 손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손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손이 완전히, 두 손이 멀쩡한 사람하고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조금도 그 사람이 이거 하면 나도 그거 할 수 있고, 저 사람이 저거 하면 저거 할 수 있고, 전혀 다른 삶이 아니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게 힐링입니다. 그게 매인 게 아니고 매였던 것이 풀리는 것이죠. 그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살아나는 거죠. 그게 특별한 은총이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일반 은총에서 매여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으로 바꾸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특별 은총으로
특별히 살아가야 됩니다. 우린 시시하게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서 안 됩니다. 내가 병원에 가서 누워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다 언제 죽는지, 석 달 뒤에 죽는다, 넉 달 뒤에 죽는다 계산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그보다 훨씬 빨리 죽는다고 의사가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그러면 그 사람은 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죽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사람은 다만 육체를 시간 돼서 반납한 것 뿐이지 조금 일찍 반납했다고 뭐 달라진 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사람 자체는 죽지 않는다. 지금 로봇 영화를 하나 제가 휴일 동안 하나 봤는데 로봇 영화에 로봇가 사람의 머리를 그 집어넣어 가지고 로봇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총에 맞아 가지고 저 포탄에 맞아 가지고 완전히 무너지니까 그 뇌에 들어 있는 그 프로그램을 다른 성한 로봇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자기가 또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경험이나 그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게 뇌 속에 다 들어가서 똑같이 말을 하고 그때 네가 나를 사랑한다 했잖아.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로봇은 죽지 않는 거예요. 몸만 반납하고 다른 데 들어가서 또 살고. 근데 자기 일을 엄마라고 가르쳐 주던 그 사람이 그 프로그램을 이 헬멧을 딱 씌워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전부 메모리에다 집어넣어 놨다가 그걸 꺼내가지고 탁 집어넣으니까 로봇가 돼가지고 그 엄마가 살아나서 엄마가 하는 목소리도 똑같고 말하는 거 또 그리고 그때 재미있었던 이야기 하는 거 똑같은 엄마가 탁 탄생하는 거. 그냥 엄마는 안 죽은 거예요. 그 우리는 몸을 로봇처럼 반납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생각이 로봇처럼 우리 생각만 우리 것이지 그게 진짜 내지 이 몸은 반납해야 됩니다. 어차피. 근데 자꾸 수술하고 자꾸 약 먹고 자꾸 검사하고 이래가지고 다 흐늘흐늘한 거 반납하지 말고 깨끗한 거 있다고 하나님 달라고 그러면 딱 주고 꼭 뭐 깨끗하게 가면 좋아요. 예수님처럼 옆구리 정도 찔리고 뭐 다리는 부러지지 않으면 좋고 뭐 그 정도 하면 안 좋겠나 제 생각에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축복된 것이고 가장 특별한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래서 그렇게 닮아가는 예수님 닮은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